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째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또한 결단하여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소망이 선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넘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세상은 그런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처럼 고난이 넘쳤지만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는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 요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쳤고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은 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딱한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요종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에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고 또한 구원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즉각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감옥에 지진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옥문이 모두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친 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여는 기적을 주셨죠. 그리고 이 일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고난, 이 고난이 넘치지만 동시에 위로도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을 당한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과 비슷하죠. 복음 때문에 받는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바울처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만 고난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위로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질 고난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면 따라오는 것이 박해요 고난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산다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것은 올바른 고난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무 걱정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를 보면서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실 때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 고난을 수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내해낼 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를 볼 텐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입게 되고 어떨 때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님,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감내해 가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이요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없어질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이 단단한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기쁨의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또한 다시 유행할 기세가 있어서 많은 성도가 또한 이렇게 위험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또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잠을 편안히 이루며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